아모스 6장. 시온에서 안일하게 살고 사마리아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유명하여 인기를 얻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갈레성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아라. 그리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성인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그 나라 사람들이 유다와 이스라엘보다 나은가? 그들의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은가? 너희는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너희 행위는 그 날을 더 가까이 오게 하고 있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눕고 호화스러운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제일 좋은 양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먹고 다윗처럼 즉석에서 노래를 지어 수금에 맞춰 흥얼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향수를 몸에 바르면서도 이스라엘이 당할 파멸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갈 것이다. 호의호식하면서 빈둥거리던 너희 생활이 끝장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싫어하고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을 경멸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대적에게 넘겨주겠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어도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묻을 친척이 그 시체를 집 밖으로 가져가면서 그 집에 아직 숨어있는 자에게 너와 함께 있는 자가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면 저가 그에게 조용히 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은 박살날 것이다. 말이 바위산에서 달릴 수 있으며 사람이 소로 그곳을 경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정의를 독약으로 의의 열매를 쓸개로 바꾸고 헛된 것을 기뻐하며 보잘것없는 너희 힘을 자랑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겠다. 그 나라가 북으로 하맛 고개에서부터 남으로 아라바 시내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아모스 7장.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왕에게 돌아갈 몫의 풀을 베고 난 후 다시 움이 돋기 시작할 무렵 주께서 메뚜기 떼를 일으키시자 그 메뚜기 떼가 그 땅의 푸른 것을 모조리 먹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미약합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리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가 불의 심판을 명령하시자 그 불이 큰 바다를 태워 말리고 육지까지 삼키기 시작하였다. 그때 내가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미약합니다. 하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추를 이용하여 쌓은 담 곁에 여호와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서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내가 다림줄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다림줄로 내 백성을 시험하고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가 왕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의 선동으로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모스는 왕이 칼날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언자야,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하여 밥벌이를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전이다. 그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며 다만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양떼를 치는 나를 불러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에게 예언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성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내 땅은 측량되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이방 나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본토에서 떠날 것이다.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익은 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내가 익은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무르익었으니 내가 그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슬픈 통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말없이 시체를 아무 곳이나 마구 내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가난한 자를 짓밟고 이 땅에 힘 없는 자들을 못살게 구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언제나 초하루가 지나가고 우리가 곡식을 팔며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가고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물건은 적게 주면서 값은 올려받고 저울눈을 속여 팔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빈곤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이스라엘의 자랑이신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행한 일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땅이 떨 것이며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이 슬퍼할 것이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처럼 온 땅이 솟아올라 진동하다가 다시 낮아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여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명절을 슬픔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울음으로 바꾸고 너희 모든 사람에게 굵은 삼배옷을 입게 하고 머리를 밀게 하여 외아들이 죽어서 통곡할 때처럼 하겠다. 그날이 쓰라린 고난의 날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사방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건장한 청년이 다 목말라 기절할 것이며 사마리아의 우상으로 맹세하거나 단의 신이나 브엘세바의 신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9장. 나는 주께서 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전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여 기둥과 지붕이 사람들의 머리에 무너져 내리게 하라. 남은 자들을 내가 칼로 죽이겠다. 하나도 도망하거나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지하의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도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요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들이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바다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며 그들이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도 내가 거기서 명령을 내려 그들을 칼날에 죽게 하겠다. 내가 항상 그들을 주시하며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거기 사는 모든 자를 슬피 통곡하게 하시며 온 땅을 나일강처럼 솟아오르게 하였다가 다시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시며 자기 집의 높은 층은 하늘에 두시고 그 기초는 땅에 세우시며 바닷물을 불러 모아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시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사람을 길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주시하였다가 지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야곱의 후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명령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체질하듯이 흔들게 할 것이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 가운데서 재난이 우리를 덮치거나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날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키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며 허물어진 곳은 다시 세워서 옛날처럼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의 남은 땅과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나라를 소유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곡식을 베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며 포도주를 만들기가 무섭게 포도가 자라고 산과 산 언덕에서는 달콤한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들은 폐허가 된 성을 재건하고 거기에 살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고 그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가 준 땅에 심겠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나 1장.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벳삭스를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보내 폭풍이 일게 하심으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다. 이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당신은 어째서 이런 때에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해줄는지 누가 알겠소? 그때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자 하고 서로 말하며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다.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해 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못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오? 그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며 자기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치고 있음을 그들에게 밝혔다. 그러자 선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소? 하였다. 폭풍이 점점 더 무섭게 휘몰아치자 선원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소? 하고 물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였으나 점점 더 사나운 파도가 밀어닥치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러자 성난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다. 이것을 본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기겠다고 서약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나 2장.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으므로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큰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덮쳐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의 자비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내었다. 요나 3장. 여호와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대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대단히 커서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다.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40일 후에는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삼배옷을 입었다. 그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삼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그러고서 왕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런 조서를 내렸다. 이것은 왕과 대신들의 명령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체 먹을 것을 입에 대서는 안 되며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삼배를 걸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악을 버려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 4장.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데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분개하며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성에서 나가 성 동편에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였다. 초막이 시들자 여호와 하나님이 박덩쿨을 자라게 하여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심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박덩쿨 때문에 대단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덩쿨을 씹게 하심으로
그것이 곧 시들어 버렸다. 해가 떴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자 요나는 머리 위에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로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싶어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박덩쿨에 대하여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말라 죽은 그 박덩쿨도 측은하게 생각하였다. 하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고 수많은 가축도 있는 이 큰 니느웨 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27년에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야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도 산당을 헐지 않아 백성들이 계속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별궁에서 지냈으며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밖에 우시야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14대 왕 스가랴. 유다의 우시야 왕 38년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통치하였다. 그도 자기 선왕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야벳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 그를 이블르암에서 살해하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그 밖에 스가랴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전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내 자손이 4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